그러면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날 돕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리면 왜 하나님이 안 해줘요? 주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주느냐? 저 사람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다음 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천국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천국이 너희에게 닿을 듯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서 저번에도 벌써 쭉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임해 있어요.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 영생은 너네가 상속받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일을 하면 얼만큼 받아낼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경영하심이 어떠냐면 내가 많이 벌었으면 내가 100배나 받나 30배 뭐 60배 하여튼 그 정도 받느냐. 근데 저 사람은 조금 했는데 100배, 나는 조금 많이 했는데 30배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받을 품삯입니다. 그냥 그 정도, 1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아침에 일한 사람이 있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또 3시가 돼서 나가봤더니 30면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야 너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적당한 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갔어요. 제 6시가 됐어요. 제 6시면 정오 12시예요. 그러면은 더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정오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진짜 일했고, 그 다음에 더운 때도 일하고 있는 거고, 제 6시에 가가지고 또 9시에도 가가지고 9시면은 3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같이 일하고 또 제 11시에도 오후 5시에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마감 직전. 마감 직전에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왜 여기서 온종일 놀고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에 다 동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헌신을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뭘 버린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물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러면서 먼저 온 자를 주고 보내면은 괜찮은데 나중 온 자부터 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감 직전에 온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그거보다 지금 당장 마감 때 온 사람들도 10만 원 받았어? 그럼 난 저 사람들보다 한 3시간은 더 일했는데, 근데 그도 똑같이 받고, 나는 6시간 더 일했는데 똑같이 받고, 나는 제일 더울 때까지도 일했는데 똑같이 받고, 나는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일했는데 근데 또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시긴 줘요. 근데 난 더 받아야죠.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나중 온 자부터 줘가지고 먼저 온 자들이 더 화나게 그걸 다 보게 만든 겁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였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이런 것들,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게 하십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분량을 조금 일했다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일했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불만 있으시면 따지시면은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라는 하나님의, 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면은 시험에 안 드는데, 근데 시험에 들어요. 왜냐면은 더 받을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뭐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많이 주세요. 30배는 적나? 30배도 커요. 그래서 근데 그 받는 게 언제나 구약에서처럼 농업과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게, 일한다라는 게 우리가 내가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합쳐져야지 그게 얻어져요.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 땅도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게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네가 아무리 해봤자 네가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여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12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방금 말하셨으니까 그걸 갖다가 엄마한테 말해줬겠죠. 그래서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나서가지고 심화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척 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구할 만, 우리가 먼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마시려는 잔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쓴 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순교를 해요. 야고보는 순교자 중에 제일 먼저 죽는 자가 야고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오래 사는데 거의 뭐 산순교처럼 삽니다. 그래서 멀리 딴 데 가고 싶어도 마리아 때문에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는, 마리아가 죽어서는 이제 일할 만 하니까 반모섬에 끌려가 들어가지고 또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성격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불같은 성격인데, 우레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줄 만큼 성격이 급한데, 근데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순교를 한 듯한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너네가 진짜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지만 마시게 되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으리라. 이것을 만약에 십자가의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시긴 해요. 순교를 하지만 좌우편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된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실제로 뭐 보좌에 앉으셨을 때 좌우편에 뭐 24장로들이 있으니까 24장로를 12 플러스 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은 12지파의 그 수장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또 12은 12사도 해가지고 24장로라고 봐요. 구약과 신약의 12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4명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숫자가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24명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그게 사도들, 12사도들이 이름이 24장로에 포함이 됐다라면은, 그러면 예수님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던 게 24장로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10 제자가 듣고서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우리가 할 걸, 그런 게 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